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특별히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개척하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책 중에요, 상실 수업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는 On Grief and Grieving인데요, 저자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상실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것과 마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상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상실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는 죽음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영어로는 상실을 loss, 잃어버림이라고,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삶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 상실인 죽음, 관계의 상실인 이별, 건강의 상실인 질병, 안정의 상실인 실직, 그리고 미래의 상실인 꿈의 좌절 등을 이야기하면서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상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그녀는 책에서 상실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 많은 시작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도 있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만큼의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상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삶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분명히 삶을 열심히 살아온 만큼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상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요, 상실을 그리 깊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죽음과 이별, 질병과 실직, 꿈의 좌절을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이런 상실들이 찾아오면 그때 시고 쓴 인생의 레몬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생에 감당 못할 슬픔과 분노, 절망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이 상실에 대해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상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멀쩡하던 건강이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또 친했던 관계가 깨지는 상실, 꿈과 미래를 빼앗겨버리는 상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 상실의 고통, 아픔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기는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와 물질의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임을 알려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앞에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한 것처럼 상실은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많은 것을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했죠. 그와 똑같이 많은 것을 시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욥에게도 결국 상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바로 뜻하지 않은 재산의 상실입니다.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갑자기 한 사환이 달려오더니만 욥에게 주인의 그 많은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이 나타나 약탈해 가면서 관리하던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인 16절에서 또 갑자기 한 사환이 오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주인이 소유한 양들이 다 불타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17절에서 또 다른 사환이 달려오더니만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나타나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낙타를 다 빼앗아 갔다고 보고합니다. 연달아 재산의 상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이 재산의 상실이 순식간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열심히 운영해 오던 비즈니스의 문을 닫게 되고 또 사기를 당해 가진 것을 빼앗긴 상실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잘 되던 비즈니스였는데 순식간에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자녀의 상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이겠죠. 재산이 연달아 상실되는 충격에 빠져있던 욥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또 전달됩니다. 자신의 10자녀가 맏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강풍이 불면서 집의 내 기둥을 흔드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자녀들 10명이 다 재난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힘들어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요,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자녀의 장례 예배를 치를 때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부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자녀의 죽음을 감추고요, 부모님들 몰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그 소식을 알게 되어서 계신 곳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미묘해요.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 자녀의 장례 예배 때문에 어떤 마음일까? 가늠이 안 되죠.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땅이 아닌 마음에 묻는다고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을요,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욥은 또 다른 상실을 경험합니다. 바로 건강의 상실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극심한 피부병이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나서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매일 자신의 몸을 긁게 됩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인의 가정에는 어린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로 힘들어했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린 자녀가, 초등학생이었던 자녀가 베란다의 그 차디찬 철봉에 자신의 가려운 부분, 피부를 비비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중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건강의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아니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가지 상실이 더해집니다. 바로 관계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다 잃었음에도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에 아내가 화딱지가 나서 이런 심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혼자 착한 척하냐고,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라는 정말 상처가 되는 날카로운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를 통해 욥이 듣게 됩니다. 친밀했던 관계에 상실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는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이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세 친구에게 자신이 당한 재난에 대한 신앙적 정죄와 판단과 공격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친구 관계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재산의 상실, 그 다음에는 자녀의 상실, 그 다음에 건강과 관계의 상실이 찾아온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연달아서 재산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날아가는 그런 상실의 고통을 겪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수습하면서 내가 암에 걸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욥기서 같은 일이 실제 우리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욥기는요, 끔찍한 상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왜냐하면 욥의 이야기에 사실 나의 이야기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욥의 상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상실의 레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제가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는요, 바로 애통은 상실 앞에서 우리 믿음이 숨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상실을 경험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충분히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도 된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상실의 충격 앞에 애통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의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끔찍한 상실의 뉴스를 연달아 전해 듣던 욥이요, 제일 먼저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괜찮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나의 삶이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욥이 반응합니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욥이 제일 먼저 보인 모습은요, 감당 못할 상실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행위를 회개로 해석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구약 문화에서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보고를 다른 아들들을 통해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찢어짐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머리를 미는데요, 이 구약에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미는 행위는요, 통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미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애통해하면서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미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왜 굳이 머리를 밀까? 머리는 안 밀었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머리를, 털을 밀고 수염을 민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행위는요,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보다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충격적인 상실로 인해 내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그가 애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애통함에 얼마나 오래 잠겨 있었는지 아십니까? 2장 13절에 보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보니까 그가 그냥 땅에 주저앉아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는데 밤낮 7일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재난당한 소식을 전해 듣고 욥이 살고 있는 데로 가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7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매우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상실은요, 필히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매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안에는 잘못된 믿음의 신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항상 미소 지어야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고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삶이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서인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상충되는 것의 연속으로 봅니다.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웃고 항상 춤출 수는 없다는 거죠.
뉴스를 보세요. 전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비명 행사하고, 화재로 사람들이 집을 잃고 죽습니다. 또 황당하게 사기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죽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실의 고통이 찾아올 때 적절하게 울고 슬퍼하는 것은 내추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라지컬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발 섣불리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라고 조급하게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누가 극심한 상실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정말 주님의 설하신 뜻이 있다고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 안에서 극심한 고통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애써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표현하다 보면 언젠가 그 고통이 나의 내면을 찌르고 나의 몸을 병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상실의 충격 앞에 충분히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반응인지 아십니까?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이라는 감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애통해야 할 때 내가 섣불리 믿음의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그 감정을 누르잖아요. 재산을 상실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리고 그리고 관계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마치 내가 아직 소화가 다 안 되었는데 또다시 운동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억지로 아닌 척하고 웃는데 내 속은 병 들어가고 내 몸에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상실로 인해 충격을 받아 마음이 아픈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애통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let it out 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고통과 슬픔이 내 마음과 몸 안에서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을 통해, 눈물과 슬픔을 통해 내 고통과 충격과 슬픔을 let it out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것을 act it out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다른 무언가에 깊이 빠지거나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을 충분히 표현함으로 일어난 일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그 일어난 일을 신앙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근데 그 발버둥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자, 물론 애통에 깊이 오래 잠겨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충분히 애통해야 상실의 고통으로 충격받은 내 믿음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남으로써 그 믿음이 도전을 받고 훈련받은 것처럼요. 자, 그런데 항상 변화가 성장을 일으키고, 그런데 변화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내 삶의 상실을 통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실이 일어나야 내가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상실 없이는 변화가 안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상실은 또 고통 없이는 찾아오지 않고, 고통은 꼭 슬픔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실의 충격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내보내야 내 마음과 몸이 병에 걸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변화의 기회, 새로워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상실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충분히 슬픔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믿음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신앙적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신앙이 남겨있기에 상실의 충격 가운데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냐고,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상실 앞에서 적절한 애통이 우리 믿음을 숨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감정과 마음을 존중함으로 우리 믿음이 실족하기보다 다시 일어나 숨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쑥스러우시면 스스로 얘기하셔도 돼요. 힘드십니까? 우셔도 됩니다. 시작. 힘드십니까? 우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도 골고다에서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렇게 이 두려움, 상실의 고통을 헤쳐가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욥의 상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상실은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을 흔들며 진실을 묻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요, 도대체 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연속적인 상실이 욥의 삶에 찾아왔냐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왜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이런 충격적인 상실이 연달아 일어나도록 용인하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인생의 시고 쓴 고난을 겪게 될 때 욥기서를 찾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고난을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욥기서의 시작인 1장과 2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 부분에 욥기서의 기록 목적이 은근히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사탄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자기가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럼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가 나를 신실하게 경외하며 진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인데 그것을 네가 보고 왔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탄이 욥에 대해 뜬금없는 참소를 합니다. 같이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가진 재산과 자녀를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봤을 때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곧 상실케 하시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그 신앙을 저버릴 거라고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 고발을요, 참소를요, 신학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우리 인간이 받는 것 없이, 누리는 것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 주시지 않으면, 그에게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주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님 욕하고 그 신앙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런데 결국 재산과 자녀를 상실케 하니까 욥이 하나님 욕하고 신앙을 저버립니까? 아니죠. 같이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읽을까요? 참 은혜가 되면서도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까닭 없는 신앙, 무조건적인 하나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냅니다. 대단하죠.
상실의 고통이 그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그가 이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장에서도 사탄이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사탄이 다시 천상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의 삶에 상실의 고통을 주었어도 욥이 여전히 나를 경외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끈질기게 도발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건강을 치게 해달라고. 재산이나 자녀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그의 생명이 흔들리는 건강의 위협을 당하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저버릴 거라고 또 참소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욥이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장 10절 고백이 오늘 본문 1장 21절과 22절 고백과 유사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고 고백한 욥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의 얼굴이 욥은 그렇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는 눈빛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점점 다들 고개를 아래로 숙이세요. 왜냐하면 욥의 이 고백이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는 부담과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상실은요, 언제나 우리 신앙의 중심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도전합니다. 우리 믿음이 실상 거래인지 아니면 신실한 관계인지, 조건적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지 확인시켜줍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그분이 주실 때는 나의 하나님이지만 거두실 때는 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실의 고통을 경험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 상실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따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내버려 두실 수 있냐라고요. 자,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사탄의 참소를 2번이나 보여주며 이것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게 겪게 되는 상실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죄악된 인간의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상실의 고통을 서로에게 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2번째 레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더불어 우리의 감춰진 비밀을 다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상실의 고통이 우리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단단해지고 이를 통해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까닭 있는 신앙에서 까닭 없는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사모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아멘 하기 싫죠? 자, 더불어 내가 상실한 그것이 혹시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진실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욥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의 레몬을 맛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상실은 결국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안다는 건 뭐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실의 고통이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부터 37장까지는 방황하고 답답해하는 하나님께 따지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욥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나오죠. 네가 이렇게 재난을 겪게 된 것은 분명히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때때로 우리 주변에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제발 이런 말 실수하지 마십시오. Please, 잘 생각해봐. 네가 분명 하나님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신 거야. 제발 이런 말 쉽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어 주십시오.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힘든 시간, 방황하는 시간을 갖다가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왜 욥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까? 아니요. 매우 불친절하게 그냥 하나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만 하십니다. 이 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는 주권적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나를 피조물인 너는 결단코 알 수 없다. 이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욥이 듣는지 안 듣는지 신경도 안 쓰세요. 한층 겸손해진 욥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같이 4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욥이 달라진 거예요. 38장에서 42장까지의 하나님의 불친절한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욥이 그 무엇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새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화를 내주실 수는 없단 말이냐? 이것과 지금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욥기서의 행간에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과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기 싫죠. 그런데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게 맞죠. 아주 수준 높은 까닭없는 신앙으로 지금 욥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 받을 리가 없다? 네 삶의 상실의 고통이 이렇게 불현듯 찾아온 것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친구들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언제나 영원하고 그 계획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수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유명한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 내 신앙을, 믿음을 회개한답니다. 그래서 주께 대하여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본답니다. 내가 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신앙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서 내 두 눈으로 주님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답니다. 내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에서 깊이 있는 친밀한 신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지나가면서요?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불어 욥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결국 나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그나마 내가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었고 버티고 감당할 수 있었구나. 내가 믿을 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전의 내 모습을 거둬들이고 회개 곧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진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는요, 상실의 레몬을 통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 욥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자 그 어떤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진정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와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까닭 있는 믿음에서 이제 까닭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실의 고통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네가 나를 진실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욥처럼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때때로 값진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이 피상적이고 겉핥기식의 신앙에서 깊이 있고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알미 믿음이 사실 피상적이고 미성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육신의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을 겪으시는 분들을 통해, 인생의 큰 상실의 고통을 겪는 분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꽤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겪어보니,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 막상 내 사업이 흔들려 망하고 보니, 좋았던 내 관계가 흔들리고 파괴가 되니 사실은 내가 잘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믿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얼마나 사실은 까닭 있는 신앙이었는지, 까닭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는지를 상실의 고통을 통해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감당 못할 상실의 고통을 연달아 겪어보니 이제서야 눈으로 주님을 잘 보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신앙이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보다 더 깊어지고 가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실 우리 주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상실의 고통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의 이 상실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와 함께 하셨고, 친구를 잃은 상실의 고통을 겪은 여리고의 삭개오를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죄와 부도덕한 문제로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 상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까닭 있는 믿음에서 까닭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